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공동체는 다니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의를 입어 왕의 식탁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라인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 왕이 주는 호의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바벨론 왕궁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므로 자신이 하늘에 계신 왕께 속해 있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부나 학문, 즉 공부를 하는 일에는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받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상은 편한 마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먹기만 해도 되는 자리, 책상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밥상을 차고 책상을 받는 삶이란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본능과 욕구와 욕심을 거스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밥상 대신 책상을 받는 삶, 거룩한 불편함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그 거룩한 불편함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지난주도 어김없이 몇몇 지체들과 원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밥상과 책상을 같이 쓰는데 밥상을 차버리면 책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 설교가 좀 굉장히 난감했다고 말하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밥상을 차고 책상을 받는 게 꽤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같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이 다니엘에게도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과 위기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위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시점이 왕위에 올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즉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한창 자신의 입지와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 왕권을 안정시켜야 하는 때,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으로는 온갖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꿈 하나를 이 왕이 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번거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자 집단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는 갈대아 술사, 박수, 술객, 점쟁이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단순히 미신에 사로잡힌 이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당시로 치면 학문과 공부가 뛰어나고 그 학문에 기반하여 왕의 상담자 역할을 하거나 왕국의 미래에 대해 조언을 했던 이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이 지혜자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왕은 그 지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꿈 하나를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번민하다. 그랬더니 갈대아 술사들이 대답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꿈을 풀어달라고 할 때는 당연히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지혜자들에게 누부갓네살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왕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고 다짜고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맞추고 그 해석까지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문에 능통한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꿈도 알려주지 않은 채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을 하고 갈대아 술사들은 꿈을 알려주시면 그 뜻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은 누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것이 이전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자였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했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함께 다니엘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갈대아 술사들이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누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기 앞에 선 인간의 실존, 위기 앞에 선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이 누부갓네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을 꾸었다는 의미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해서 죽게 된 지혜자들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선 인간이란 한계를 가진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이 누부갓네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호령할 것처럼 행동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 엄포를 놓는 그 권력자라 할지라도 한낱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세상을 주름잡는 힘과 권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난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들 역시 세상의 학문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로서 왕의 상담자를 자처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들의 학문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중 몇몇이 점을 칠 때 불러내던 귀신이나 다른 신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할 권력이 있어도, 누군가를 벌벌 떨게 만들 힘이 있어도, 우러러보며 존경할 만한 명예와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인간은 위기를 경험하고 그 위기 앞에서 한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과 권력과 명예, 학식이 위기를 넘기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혈연을 맺고 지연을 맺으면은 그들에게 아부하고 손을 잘 잡고 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벽이 됩니다. 넘을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같은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벽으로 남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위기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기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광기 어린 분노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의 명을 따라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앞을 가로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아리옥에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 묻는데 성경이 이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것을 직접 번역하면 사려와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한순간에 분노에 사로잡혀 지혜자 모두를 죽이라고 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다니엘의 이런 처사는 매우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중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현재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일의 시종을 들은 후 시간을 주면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보이겠다고 말하며 위기 한가운데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 한가운데로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과 행동,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과 행동으로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행위가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잠시 시간을 번 다음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데 사용합니다. 사실 위기 앞에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은 오늘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에도 또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마음의 한켠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류의 어떤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보다 문제에 빨리 뛰어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대학생 때 함께 공부하던 선배님의 말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던 때에 아버지께서는 기존에 사역하시던, 아버지가 목동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에 계시던 성도님들도 조금씩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수가 없다 보면 교회에 존폐가 달리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답답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중학생, 고등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교회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늘 기도만 하셨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도만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 밤에도 그렇게 나가셔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한데 제가 차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쩌다 보니 지금 설교하니까 지금 드러나게 된 것 같은데 공감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언젠가 그 학교 선배님한테 제 마음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전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들된 마음으로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런데 그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흥재야, 아버지는 다 해보셨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시는 거야. 다 해보셨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더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위기 앞에서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자라는 직책과 명예가 있어도, 또 위기에 뛰어들 용기와 마음이 있어도, 이 위기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위기와 씨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씨름하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위기 앞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한 다니엘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찬양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주권자들을 세우셨다가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를 하나의 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은 주님이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구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위기를 이겨나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내 생각과 힘과 방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을 은연중에 경시합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이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다 함께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방금까지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새 친구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 대신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혼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대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겸손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왕의 횡포로 인해 죽게 된 저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런 합심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자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셔가지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혹은 주님이 쪽수에 밀려가지고 압박을 느끼셔서 들려주시기 때문인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려면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현재 나의 문제, 나의 위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용기도, 능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기도는 나의 위기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자의 위기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나도 살아야 하지만 상대도 같이 살아야 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기도하게 만들지요. 그러니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린 합심 기도는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점에서, 또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생명,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잖게 앉아서 침묵으로 웅얼웅얼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포악한 권력자의 횡포 앞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은 더 뜨거워졌을 것이고 간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절실해져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드리는 기도에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 중 하나가, 증표 중 하나가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공동체 안에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가정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기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 상황과 위기를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또 그것이 나의 약점으로 잡힐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내 위기와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알고 기도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만 말합니다. 어제의 저였어요. 셀 모임에서도 또 팬 모임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면 보통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와 가족의 삶이 평안하도록, 하는 일 다 잘 되도록. 정말 기도를 받아야 하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삶의 문제를 놓고서는 정작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선물로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어느덧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눈치를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해야만 하는 직장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기와 고민, 아픔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환자의 치유가 시작되는 시점은 의사에게 자신의 아픔과 증상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시점입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부모님에게도 꼭 말씀하십시오. 내가 학교와 직장에서 이런 위기와 고민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걱정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다 짊어지고 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 때, 또 팬 모임 때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때 항상 냈던 그런 추상적인 기도의 제목들만 내지 마시고 좀 더 진솔하게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은 셀원들이, 스태프들은 리더들이, 회장단은 임원단들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가 속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그런 나눔이 낯설고 힘들어서 정 나눌 곳이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 주보 보면 우리 교역자들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라도 꼭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각자 도생하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삶과 서로의 가정과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회피하지 않고 위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피하지 말고 위기를 향해 나아가라. 다 함께 다니엘 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은 다시 한번 아리옥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자신을 왕 앞에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분노에 있는 왕 앞에 직접 서고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개인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드리는 공적인 기도, 신앙인의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와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개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기도를 드릴 때는 있지만,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혹은 그 위기가 나의 삶에 있어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시절 독일 내에서 반나치 투쟁을 이끈 인물 중 마르틴 뉴멜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는 애국주의를 추종하며 나치를 옹호했지만 나치당이 교회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자 점차 반나치 운동을 버리고 투쟁하다가 강제수용소에서 고초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뉴멜러 목사님이 남긴 금원 중 유명한 그 시가 있는데,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로 알려진 시입니다. 그 금원의 원제는 처음 그들이 왔을 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 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글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사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위기 앞에서 오직 나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타인의 안위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나에게까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타자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러 복음이 지닌 공적인 특성, 즉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인물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 아세요?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고 관리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만 흉년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흉년으로 인해 죽을 뻔했던 수많은 애굽인과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흉년으로부터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나서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자들에게까지 생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위기 앞에서 신앙인들이 사적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위기 속으로 뛰어들 때 그 위기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위기가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낳고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고 살리는 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신뢰하여 위기를 직면하고 그것을 마주하여 이겨나가실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 다시 움츠렸던 몸을 펴고 움직이기에 정말 좋은 날이 왔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위기 앞에서 움츠린 몸을 다시 피시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위기와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부를 찬양, 주를 찬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5월은 어떤 달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기에 정말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 5일은 어떤 날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어린이날입니다. 또 5월 8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르세요? 큰일 났네. 어떡해요? 어버이날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어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어버이날입니다. 또 우리가 5월 15일로 가면 어떤 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도 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스승과도 같은 존재, 또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수많은 교역자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스승의 날입니다. 5월 25일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은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힘을 합쳐 기도하기에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나의 위기와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위기를 앞이 꽉 막힌담이 아니라 하나의 문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 생명을 위해 그 위기에 과감히 뛰어들어 맞서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위기를 벽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힘있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것들을 맞서보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의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바벨론 지혜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제는 경청하고 우리의 위기를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위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그 위기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하여 위기를 짊어지는 그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내 앞에 있는 벽을 문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